안녕하십니까.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. 교회 음악,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런 6번째 강의입니다. 지난 시간은 미국 19세기 후반의 복음성가의 그 특징과 영향, 그리고 교회 음악 사적인 의미를 알아봤었는데요. 이 시간에는 그 시기에 대표적인 복음성가 작곡가와 또 작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찬송가 116장 성탄 찬송가 동방에서 박사들,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찬송가는 미국 크리스마스 찬송가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곡으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 미국에서는 중요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. 크리스마스 찬송가 혹은 성탄 찬송가라 하면 유럽에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된 그 전통이었죠. 이 찬송가의 그 작곡가와 작시자는 한 분이 하셨는데요. 미국 성공회 목사님이신 존 헨리 홉킨스 주니어이십니다. 이분의 아버님도 성공회 목사님이셨는데요. 나중에 주교도 되시면서 또 성공회 학교도 건립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분이셨습니다. 물론 그 학교가 나중에 재정적인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는 하는데요. 이 아들 되시는 이 목사님도 평생 교회 헌신하시던 분이셨습니다. 이분은 한때는 그 신문사에서 일했고 또 법 쪽에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. 하지만 결국 이 성직으로 전환하셔서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사시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. 이분의 성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 같고, 그래서 어린이도 굉장히 좋아하고, 또 가난한 사람, 불우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했다고 합니다.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. 그래서 이분의 목회와 이분의 삶이 바로 실천이 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실천적인 목사님,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평인데요. 가르치시는 것과 또 함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함께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하셨던 그런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분의 그 특히 재능에 다양한 재능들이 있었는데요. 음악적으로도 그런 다양한 또 악기도 연주하시면서 다양한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디자인을 참 잘하셨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여기 아담스 애플에도 그 스테인드 글래스, 생유리창이 많은데요. 성공회도 전통적으로 생유리창이 많으니까 이 생유리창 디자인에 굉장히 뛰어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성공회 자체의 전통적인 그런 교회 장식들, 교회 안에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? 다양한 그 장식물들을 이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신학적인, 그러면서 예술적이면서 또 정통적인 것까지 가미해서 참 잘 만드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성공의 목회자님들도 굉장히 존경을 했던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. 이분이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1857년 뉴욕에서 열리던 크리스마스 그 축제에 사용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. 이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또 성공의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곡을 또 작시를 하시고 또 곡을 작곡했는데요. 곡이 좋아서 이후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불렀었는데, 곡이 워낙 재밌고 또 좋고 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식적으로 출판하게 되었고요. 또 이 출판을 계기로 또 성공이니까 또 영국에서 또 이 찬송가를 알고는 성공의 찬송가에도 드디어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그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내는 그 캐롤 집이 있는데요. 여기도 실렸다고 합니다. 이 옥스퍼드 캐롤 집에 그 실리면서 그 평하기를 현대에 작곡된,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현대에 작곡된 가장 뛰어난 성탄 찬송가다,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. 이 찬송가에 보면 이 곡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. 여러분 아시듯이 좀 우리가 익숙한 그런 그 서양적인 화성이나 그런 선율이 아니라
약간 동양적이다라고 느꼈었을 겁니다. 그 세왕이 그 오리엔트 동쪽에서 온 세왕이니까 그런 동양적인 그런 선율이나 화성을 이렇게 이분이 하신 것 같고요.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후렴은 또 다시 또 약간은 우리가 익숙한 그 서양적인 찬송가의 화성 구조로 가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동양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. 이 찬송가의 그 가사의 그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쭉 있는 그 동쪽에서 온 그 현명한 그 박사들이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요. 이 가사를 11까지 있는 가사를 토대로 해서 이분은 쓰시기를 wise man이라기보다 three kings, 우리 세 왕이, 동쪽에서 온 세 왕이 여기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, 이런 이제 가사죠. 그래서 총 그 5절에 보면 첫 절에는 그 동쪽에서 우리 세 왕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그 의미하는 그 별의 그 원더, 이렇게 경이의 그 별을 보고 또 밤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다 이제. 그래서 그 perfect light, 그 완전한 별, 예수님을 의미하죠. 완전한 별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죠. 그리고 2절, 3절, 4절이 이 세 왕 혹은 세 박사들을 이렇게 이제 의미해서 한 왕이 혹은 한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고, 두 번째는 유향을 드리고, 그 다음에는 모략을 드리는 이 세 왕, 세 박사의 그 모습이 아주 성경 그대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. 특이하기는 이 목사님께서는 그 이름을 원시에 보면은 썼습니다. 가스팔, 멜키오, 벨차살 이렇게 해서 그 세 왕 혹은 세 박사의 이름들이 등장은 하는데요. 이거는 그 오래된 하나의 전래된 전통적인 그런 이름이고 당연히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오즈렐은 다시 이 세 분의 세 왕의 그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그 의미를 다시 되풀이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. 바로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,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의미를 했고요. 또 그 다음 그 박사가 혹은 왕이 이분 아기 예수 드린 것은 유향으로서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하죠.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. 그래서 제사장을 의미하는 그로 유향이고, 세 번째 왕이 우리는 4절이죠.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가사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슬픈 그런 예수님,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 구속자로서, 처음에는 임금으로서, 왕으로서, 그리고 제사장으로서, 메시아로서 혹은 구속자로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함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King, God, Sacrifice 이렇게 예수님을 세 가지 단어로 나열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, 그리고 제사장으로서,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, 희생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기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 대림의 느낌도 있으면서 또 기뻐하는, 예물을 드린 그 성탄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누는 찬송가 같습니다. 우리가 이 찬송가를 어릴 때도 많이 불렀는데요. 세계적으로 이 찬송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에서도 또 부르면서, 특히 어린이도 많이 부르고, 제가 어릴 때 연극하면서도 황금 바치러 가는 그런 연극, 그런 거. 그러면서 또 애니메이션, 만화 영화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이 찬송가 가사기도 하고 또 곡조기도 한데요. 참 자랑스러운,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그 아무데서나 부를 수도 있으면서 또 이 세절의 그 황금 유향 모략을 생각하면 그런 예수님의 그 어떻게 의미심장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찬송가 같습니다.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
이어서 하겠습니다. 미국의 19세기 후반의 복음성가의 발달은 교회 음악사에서,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음악이 클래식 음악으로서 쭉 발달해 오면서 이 복음성가로 인해서 그 대중적인 그 음악의 면모가 아주 크게 확장되면서 대단한 그 장르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성가가 그 엄청난 양의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단한 일이었는데요. 어느 시기를 다 봐도 수천, 수만의 그 교회 음악 혹은 찬송가가 이렇게 쓰여진 역사가 없거든요. 그만큼 이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복음성가가 나왔습니다. 그 많은 작시자와 작곡자가 있었고, 한 사람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한 분이 수천 시를 쓰고 또 한 분이 수천 선율을 쓸 정도였으니까요.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양의 복음성가가 나왔느냐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아마 누구나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. 전문적인 훈련을 안 받아도 또 목사님이든가 문학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가사를 쓸 수 있고 또 선율을 또 흥얼거리면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실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찬송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이 어마어마한 양의 찬송가에서 대표적인 작곡가, 작시자만 그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먼저 그 작곡가 가운데서 세 분은 여러분이 이미 아십니다. 브래드베리, 블리스, 생키죠. 그래서 브래드베리 경우는 그 어린이, 그 찬송가에 특히 많은 기여를 하셨죠. 예수 사랑하심은 그 지저스 럽습니다. 세계적인 그 노래가 될 정도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도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죠. 그러면서 블리스 같은 경우는 뛰어난 찬양 사역자였는데요. 아깝게도 그 집회에 가시던 그 열차가 사고가 생겨서 거기에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던 그 무디 전도자와도 그리고 휘철 전도자와도 함께 사역하셨던 좋은 분이셨죠. 이분의 의미는 그 가스풀송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그 찬송 집의 발간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복음성가, 가스풀송 이런 단어가 이제 쭉 쓰여질 정도로 그 생키가 이 복음성가라는 가스풀송이라는 용어가 이 블리스가 처음 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의미 있는 그 일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죠. 찬송가도 그 참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곡조를 또 작곡하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. 생키는 지난 시간에 또 여러분이 배우셨는데요. 무디 전도자의 그 찬양 사역자로서 거의 29년을 함께 사역하셨고 또 많은 곡들을 내셨는데요. 무디 speaks gospel. 무디 전도자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생키 sings gospel 이래서 생키는 복음을 노래한다 이런 그 말이 있을 정도로 복음성가의 주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. 복음성가의 그 양식적인 면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하시죠. 그래서 이분의 그 대표적인 그 찬송가가 바로 99 그래서 양 99마리 이 찬송가가 아주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많은 찬송가가 있는 그 중요한 그 사역자로서 세 분들을 이미 그 소개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나머지 또 몇 분을 또 소개를 할 수 있는데요. 다양한 분들이십니다. 군인학교 음악 교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대학에서 음악 박사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업가시도 계시고 또 음악 상점을 운영하는 분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요. 루트라는 분을 먼저 소개하면 이분은 클래식 작곡가로서 더 면모가 있습니다.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하시고 박사까지 하신 분이시니까 클래식 곡도 많아서 칸타타 이런 곡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찬송가도 있는데요. 이 찬송가, 어린이 찬송가도
이분이 관심이 있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찬송가도 있습니다. 독특한 그런 찬송가인데요. 그 클래식 작곡가로서도 유명한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라우리 목사님이신데요. 이분은 그 작시도 하시고 목사님이시니까 작곡도 하신 분이십니다. 이분의 그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기도 한 그런 거긴 한데요. 그 곡도 작곡도 하신 아주 그 대단한 그 목사님이셨습니다. 그렇지만 이분은 항상 그 목회자라는 면에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. 나는 그 목회자로 소명이 더 중요하고, 그렇지만 또 주위에서 복음성가 작곡에 또 작곡 올해도 있고 뛰어난 또 음악가 재능도 있으니까 또 그 일을 또 하시기도 많이 하셨지만 목회자로서 소명을 늘 강조하시는 분이시기도 했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돈이라는 분인데요. 이분은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 굉장히 많습니다. 이분의 찬송가에 또 많은 시가 크로스비 여사의 시인데요. 이분은 그 사업가셨습니다. 그 재력이 아주 좋아졌던 그 사업가셨는데요.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선율은 제일 많이 쓰셨나 할 정도로 수천 선율이 있었습니다.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율을 다 쓰셨을까 하고 놀랄 정도였는데요. 이분이 가진 재력으로 무디 전도사님도 후원하시고 또 생키도 후원하고 무디 전도사님의 그 많은 그 전도 사역에 큰 그 보탬이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. 좋은 찬송가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.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런 좋은 찬송가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아주 많이 들어있고 크로스비 여사의 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컵패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. 이분은 그 아일랜드 출신의 그 가게인데요. 그 오랫동안 그 교회 음악의 찬송가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. 이분의 찬송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이분이 특이한 게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. 그 어느 집회 때에 그 찬양을 하는 그 한 사역자가 그 자기 독창만 딱 하고 그 설교할 때는 나가버렸다고 합니다. 말씀도 안 듣고.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저분께 그 좀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곡을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찬송가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불려지면서 결국은 이분도 회심하고 그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됐다고 하시는데요. 이런 그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 그 컥패트릭의 그 좋은 찬송가가 그 특이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피셔라는 분도 있고 또 맥그라나한이라는 분도 계시는데요. 이분은 그 또 무디 전도자 휘틀 이분과도 또 같이 사역하시면서 어느 한 집회에 가보니까 그 성가대가 이렇게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남자들만으로 되는 그 성가대 곡도 또 그 용도로 작곡하고 또 많은 좋은 찬송가도 그 작곡했는데요.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군인학교 음악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 좋은 찬송가도 있는데 이분의 곡에 보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 좋은 찬송가가 있었습니다. 아주 독특한 그 밝은 이런 찬송가잖아요. 그래서 스윈이 이분도 곽패트릭과 이분과 함께 또 같이 사역도 그 찬송가도 많이 찬송집도 많이 만들어냈던 좋은 그런 찬송 작곡가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찬송 작시자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. 이 작시자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스 교사가 계시고, 또 여자 한 분이 휘빗이라는 또 여자 시인이 한 분 계시고, 휘철 전도사님, 아까 언급했던 이분의 그 찬송,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전도사님이 계시고, 그 다음에 목사님, 호프만 목사님의 그 주의 친절한 발이 기시 하는 이 찬송가가 있는 그 이 네 분을 대표적으로 이게 소개를 하는데요.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.
어릴 때 아파서 시력에 이제 장애가 왔죠. 치료를 잘못 받았다. 이렇게 열병으로 인해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. 그치만 이제 하나님의 영화는 너무나 밝아서 수천 시, 5천 시 이상 정도로 시를 평생 쓰셨는데, 성경 암송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기록들도 있고요. 40세 이후에 이 시를 쓰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단한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주관적인 또 좀 체험적인 이런 감동의 가사들을 보면서 찬송가 가사가 이전에는 전도 집회, 부흥 집회에 다 함께 물론 독창곡으로 나왔지만 또 다 함께 부르는 찬송가로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또 예배 때도 오히려 부를 수도 있던 그런 용도의 그런 가사들이 많았었는데 코스비 역사의 경우에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또 오는 그런 찬송가도 많아진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분의 평생의 수천 시의 감동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한 21편 정도 들어있는데요. 나의 갈 길 다가도록부터 해서 너무나 좋은 찬송가가 있으니까, 여러분이 또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휘질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거를 이제 찬송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호프만 목사님, 그리고 바로 휴이라는 이 여사님의 시도 독특했는데요.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시가 대표적인 시인데요.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과정에서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평생 장애인으로 좀 힘들게 사셨지만 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. 너무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모든 작시자나 작곡자들이 대표적인 곡이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시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? 생기 같은 이분의 경우는 양 99마리 예를 들면 지저스 럽스미, 브래드베리 이런 분들. 그런데 또 독특한 게 바로 크로스비 여사의 대표적인 시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걸 합니다. 이분이 가장 좋아했고 이분의 묘비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. 평생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면서 찬송이다 하는 이 간증과 찬송의 이 헌신의 모습으로 이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수천 시를 쓰시면서 묘비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여러 작곡가, 작시자들을 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, 다양한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것을 보면서 많은 그런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. 우리도 찬양을 할 때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도 쓸 수 있고 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격려도 받으면서 그분들의 시 하나하나에서 오는 보통 사람이라 하나요?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. 여러분도 그런 감동으로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또 고백하고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미국의 복음 성가는 이렇게 대중적인 면으로 발달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또 모임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찬송가를 썼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참 감사하는 면이라 생각하겠습니다. 19세기 후반의 미국의 교회음악은 또 다른 면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클래시컬한 면은 또 굉장히 또 발달합니다. 이 대중적인 복음 성가뿐만 아니라 이 클래시컬한 교회 음악의 양쪽의 균형을 이루면서 또 발달하게 되는데요. 앞으로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음악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.